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그 문제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일이 교회의 문제로 번진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내가 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지 아느냐? 내가 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그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게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성숙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 전체 문제로 확산돼 버린 거죠.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진짜 영적으로 성숙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이 중재자가 역할이 돼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그것이 두 사람의 어떤 문제로 그것이 끝났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는 이것이 뭐예요?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된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한 것을 보라. 너희 자신들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능한 사람도 별로 없고 문벌이 학벌도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여기 본 것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구성원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아멘.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모든 판단을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판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공의로운 판단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에 정확하게 가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해서 뭐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부터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민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다 보니 감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감정에.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손해보는 일 생깁니다. 배신감도 느낍니다. 이런 일 당하면요. 이게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끔씩 또 생각난단 말이죠. 보면은 이게 생각이 나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저도 우리 형 보면요, 우리 형 한 번씩 보면요, 옛날 일 생각나요. 내 돈 안 갚은 거. 형 보면요. 생각나요. 그렇다고 제가 형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째려보지도 않아요. 얘들은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나는 건 생각나는 것이고 그 생각나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놔둬버려요. 내가 왜 이런 생각나지? 고민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생각도 안 해요. 어차피 이거 지나가는 문제.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가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관계로 충돌하고 있는 서로 간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해야 되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됩니까? 서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법정 다툼을 선호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까는 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일만 터지면은 무슨 말 하냐면 우리 법대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일만 터지면 우리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법대로 처리합시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소위 말해서 말빨 센 사람이 이깁니다. 말빨 센 사람이 이겨요.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 말싸움에서 승리가 법정에서 승리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그 지역 자체가 소위 말해서 철학과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요. 그러니까 그 말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론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잘 못하는 성도는 진실과 상관없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뭐에 당하는 거예요? 말에 당하는 거예요, 말에. 말에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 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법정에서 하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 증거와 논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이것을 너희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라.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하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무시한 채 심판을 받아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자, 누가 누구를 고발한다고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고소합니다. 서로가 싸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서로 간이 형제예요. 서로 간이 성도입니다. 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한다. 형제가 형제끼리 고발합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고발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은 어디에 실종돼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동안 그렇게 암송했고 그렇게 들었던 말씀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실. 물론 법정으로 가면요. CCBB 가려집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가려지죠.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영혼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해결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제 사랑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꼬입니다. 서로 간에 깊은 상처와 배신과 분노만 남습니다. 그러다 누군가는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이 없느냐? 이 문제를 공의롭게 성숙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없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불신자들에게 판단을 맡겨버립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로지 증거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논리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법리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세상 앞에서 성도들의 삶의 표준을 상실합니다. 교회의 무능이 드러납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거죠. 싸우는 교회, 싸우는 성도로 인식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법으로 해가지고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다 패배해요. 성도도 패배하고 교회도 패배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럼 처리해야 될 것인가? 바로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여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 7절에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했을 때,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런 법정 다툼은요, 이미 공동체 안에 흉한 오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점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서 뚜렷한 허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뚜렷한 허물이다. 그러니까 눈에 탁 드러나버린 허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주변에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에 허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뚜렷한 허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로 하나의 큰 교회에 허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라고 하면요, 이게 피해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피해자한테. 원어의 문법을 받자면요, 너희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법정에서 고발장을 낸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살다 보면은 너희들이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도 불의를 당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속임을 당해 손해를 보기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 돈 떼이고 사기당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한두 번씩 다 겪어본 일이 있잖아요. 꼭 믿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신앙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거래업체한테 돈이 떼일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친하게 지냈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뭐 살다 보면 뭐 다 한두 번씩 그런 어려움들 다 있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도 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간접적인 불의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손해를 입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좀 불이익이 당하지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좀 손해봐야지. 내가 좀 양보해야지. 이렇게 참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이것을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간증에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라. 오히려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부당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성도를 세상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불신자들 앞에서 함께 판단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형제의 잘못을 또 어떤 성도의 잘못을 눈감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의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돈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해 충돌로 인해서 뭐 법정 다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합의합니다. 결국은 화해합니다. 형제들 간에, 남매들 간에 서로 멱살 잡고 왜 나한테 나를 왜 이렇게 배신하냐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그냥 막 육두문자 어떤 게 너무 화가 나면 육두문자도 쓰고서 막 이렇게 다투고 막 해도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화해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가 같기 때문이에요. 서로 결국은 화해합니다. 형제예요. 저는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 당시에는 막 진짜 서로 말이지 안 볼 걸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내지만 결국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서로 끌어안잖아요. 자, 우리 그냥 옛날 일은 잊고 가자. 덮고 가자. 가잖아요.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게 왜 그래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시비를 가르더라도 우리는 형제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멘. 형제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가해자도 마찬가지. 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누구 형제? 너희 형제다. 이 구절은요. 가해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너희 형제다. 자, 여기 가해 성도가 두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의 그 자체에 대해서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를 준 거죠. 네가 피해를 준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당사자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그건 네가 잘못한 것이다.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건 네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욱 세워줘야 될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들고 교회 어려움에 준 것에 대해서 네가 잘못한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뭐야? 할 수 있다면 너가 보상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도 누구의 형제? 너의 형제다. 너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누구냐? 너의 형제다는 거죠. 형제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아까 말했던 민사적인 문제, 또는 어떤 뭐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문제,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 또 민사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자, 여러분 서로가 어차피 누구는 가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피해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다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면요. 그는 누구 형제? 내 형제. 형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형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형제의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피해를 가해자는 그것도 내 형제니까. 내 형제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 나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당사자 입장에서도 나에게 피해를 입힌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는 내 형제잖아요. 형제니까는 어떻습니까?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로 어느 지점에 가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협. 근데 여러분, 테니스 보세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이 벽에다가 공 때리잖아요. 테니스 옛날에 이제 뭐 벽치기, 소위 말해서 이제 공 가지고 벽치기 할 때 보세요. 공을 벽에다 딱 때립니다. 세게 때리면은 어떻게 날아와요, 공이? 세게 날아오는 거예요. 세게 때리면 세게 날아옵니다. 천천히 때리면 천천히 날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형제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상대도 형제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상대도 원수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은 서로 그래 같이 죽자 이 마음으로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당신도 살고 나도 살자 하고 하면은 서로 좋은 지점에서 만나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도 너의 형제니라. 그도 너의 형제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이해의 충돌이 발생하고 또는 어떤 민사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법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시시비를 가려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상처만 남습니다. 교회도 큰 상처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불신자들에게 수치당하고 사탄은 크게 웃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보상해야 되는 거죠. 왜냐?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피해자는 형제로서 가해자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형제로서 형제의 마음으로
자신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랬어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일이 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혹여나 일어난다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는 내 형제니. 그래, 형제의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도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어떤 뭐 자매지간에 또 남매지간에 형제간에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다투게 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그는 내 형제니.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시가 접근한다면 좋은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